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5년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예배를 오늘 다른 절을 못하더라도 1월 1일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계획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도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간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겁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부터 네가 이것을 알라. 뭘 알아야 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말세가 뭐 언젠가 말세를 성경에서는 말세를 언제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부터 재림에 오시는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대생을 믿는다는 죄악된 이 세상과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세는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들어갈 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생을 믿는 자들은 죄악된 세상과 같이 관계없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를 범하면 짐승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받는 죄와 같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그 아픔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호통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세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 재림 오실 때까지 말세니까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 그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말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세 가운데 있다. 근데 여기 그 말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남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냥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 돈은 참 조심해야 될 게 돈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근데 그 돈에 매이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해요. 응? 이 돈을 사랑한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보다도 육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한 것을 자기가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서 평생 얻는 것보다 많은 사역자에서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됐어요. 잘못돼서. 근데 정말 축복 뭡니까? 계속해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생의 복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복. 우리는 육신의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누린 거지만 정말 받아야 될 복은 영생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자긍하며 교만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며 스스로 행한 행위로 구원의 교훈을 삼는 걸 두고 자랑하며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방하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것임을 두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예수 대승을 감사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다음 3절 말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 대속을 믿는 자는 한 형제가 돼요. 서로 형제의 사랑을 누리나 율법행인 자는 스스로 난 자가 되므로 서로가 형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두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정이 있습니까?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남을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정이 없고, 또 요즘 어떨까? 자녀들이 하나밖에 안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형제가 있는 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모, 삼촌, 고모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막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모, 고모가 사라지고 단지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자식하고. 그러니까 정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 아들 하나에 대해 정을 못 썼는데 그 아들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땡이에요. 결혼하면 여자하고 하나가 돼서 가는 거죠. 그게 원래 뜻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가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그냥 어떻게 붙잡으려고 내가 소유하려고 아닙니다. 자녀도 태어나면 남이에요. 태어나면 남. 여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것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것을 두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요즘 부모를 막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자기 돈 안 해준다고 뭐 안 해준다고 부모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봅니다.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왜?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이 세상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니까 가랑이에 찢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세상이에요. 남이 막 자기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 정도 된 사람들 삶을 보고 막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남의 걸 도둑질해서 남을 죽이고 막 빼앗고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런 삶. 그래서 여기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는 못해. 절제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전 사람들은 절제를 할 줄 알았어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이런 지킬 줄 아는데 요즘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제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 하다 보니까 인터넷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고 뭐 보고 한번 보면 게임 같은 것도 막 게임에서 모든 건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현실은 아닌데 게임에서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막 재벌도 되고 막 부자 되고 막 장군도 되고 왕도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안 되는데 그 현실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가상 세계 이거를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정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떨까? 사람이 아닌 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나우며 아주 굉장히 사나워요. 왜? 전자파를 받으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예리해지고 조금만 뭐한 일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예전은 뭐 얘기해도 이렇게 반응을 별로 안 하는데 요즘은 말 한마디만 하면 반응이 팍팍 오죠. 굉장히 사납게 사람이 사납고 그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은 그때 대세견입니다. 이때 대세견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율법 행위를 더 따라가는 율법 행위를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잘 지키고 더 거룩하고 더 해야 되는데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룩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인 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순종치 아니합니다. 그다음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영접히 아니하는 것임을 두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자, 예수 대세를 믿는 자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형제이므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는데요.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행위인 자는 어떻게 믿는 사람과 사상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저 사람 죽는 데까지 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넌 잘못된 사람이니까 죽어도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짤막짤막한 드라마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국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 사고를 볼 수 있는데 우리하고 굉장히 생각이 다르다. 아주 그래서 그 보면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저게
그래서 드라마가 저기 세계적인 드라마가 되고 안 되는 게 그런 차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단편적이더라고요,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조급해요, 조급해. 그래서 오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마음이 조급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 배반하며 조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다. 여기서 우리가 쾌락 사랑이라는 사람을 더한다. 근데 쾌락이 뭔가 하면 그건 율법 준행하는 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준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을 두고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놓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건 전부 쾌락이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이란 건 뭔가 하면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겉모습은 경건해요. 긴 소매에다가 이렇게 하고 탔고 옷 입고 항상 시간 되면 딱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니까 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대세견을 믿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건합니다. 모습이. 그러나 어떠니까 영생은 받지 못한 자인 것을 두고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렇죠? 경건을 거룩히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경건할 수도 있어요. 더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는 행하는 사람의 경건의 모양은 보이겠으나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것임을 두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서라. 그렇죠?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칭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거룩하게 성경책 갖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는가? 천국 백성이 됐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우리가 그때 대속연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주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을 믿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세상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가만히 유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왜 여자는 어떨까?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를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으니까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한
확실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는 믿음을 떠나면 예수께서 강화하신 율법까지 다 준행해야 될 의무를 안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죠. 죄를 중히 주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 그 대속연애 가지고 다른 걸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잡아야 돼, 저것도 잡아야 돼, 이것도 잡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려고 욕심에 끌렸다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대속연애를 믿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대속연애를 믿는 것 외에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뭐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길과 진리의 생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오늘 여러 끌림바 되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멸망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뭐를 대적한 것 같지?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라.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얀네와 얀브레인데 모세를 대적했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 찾아보면 참 잘 안 나오는데 이 누구죠? 이 마술사예요. 마술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두고서 얀네와 얀브레가 뭐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가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 대속연에서 떠나 유인하는 자를 따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걸 두고서 이 사람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세가 하는 것처럼 술법으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다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따라할 수가 없죠. 이 마술사들이 나중에는 깨닫죠. 이들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인정했잖아요. 모세가 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있잖아요. 술객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이게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를 수가 없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말하는 부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갖고 많이 지켜갖고
부자가 됐다. 그거를 자칭 부자라고 하는데 자칭 부자. 근데 부자는 아니에요. 성경 정말 말하는 부자입니까? 구원 얻은 자가 부자예요. 근데 이들은 자칭 부자예요. 자칭. 그러니까 자칭 부자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능력,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얻어야, 그때 대속연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말씀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신 그때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끼지 않았습니까? 구원 얻어야 될 대상들이 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뭡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인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남을 위해서, 그것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아담하고 범죄하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미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내어줍니까? 그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의인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죄인을 위해서 내어줬다. 그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걸 엄청나게 초월한, 그래서 뭐랄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은 땅이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늘 땅 차이 그런 얘기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뜻은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때 이게 주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교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깨달음이 없다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해야 됩니까?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면. 왜?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깨달아지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려.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 그건 영원한 거룩한 너무너무 고귀하고 때문에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되어서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기에게 받은 상급, 장로들은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면 압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돈 벌고 명예 얻고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결혼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림자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2025년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기 어디 있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바인더 노트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더 내비게이터스, 그 세계적인 선교회인데 그 선교의 모토가 뭔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그게 모토입니다. 그 선교의 모토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힘쓰는 그런 선교단체.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때 대세견을 전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2025년 때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지나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뭐 이상하게 살면서 뭐 많은 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그릇이에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에요. 다윗과 바울과 같이 어떻습니까? 그릇이 크게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이니까 내 그릇대로 하나님의 집에 뭡니까? 금과 은과 나무와 실을 그릇에 그릇이 있다고 해요. 각기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귀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귀 쓰는 거예요. 귀 쓰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담은 자들. 그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귀한 걸 발견했으니까 나머지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불갑을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심은 그거 하나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그 대견을 알고 그것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는 거 다 중요한데 그 다 배우는 게 뭐가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뭐 학적인 걸 쌓이고 내가 뭐 신학 박사고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신학 박사는 좋은데 신학 박사가 뭡니까? 전도를 잘해야 신학 박사죠. 신학 박사가 박사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인데 박사는 뭐 개구리 뒷다리 하나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박사라고. 거기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념이 아는 거. 근데 그거 아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이렇게 가장 고상한 미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 같이 깨달게 없어서 그렇게 은혜밖에 없어서 믿게 없어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실을 주셔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조달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대. 왜? 예수님은 유대인만 전도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무대예요. 온 세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빨리 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또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는 방법은 이 온 세계가 복음화되면은 주님이 빨리 오신다 그랬어요. 복음 딱하게 정해지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 기억하고 2015년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구제하는, 봉사하는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1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 첫날 제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평생토록 붙잡고 나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셨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주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 앞에서 완전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바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채우시는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세상에 놀라운 일이 진행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싸 은혜 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 대적의 은혜를 믿고 본원을 듣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능력과 권능이 오늘 말씀 듣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제 앞에 그날까지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 대적의 은혜를 땅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